새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신앙의 자유와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미성숙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거리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거리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읽어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신앙의 자유를 잘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잘 누리는데 사랑의 측면으로 보면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자유와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는 무엇이며 이것부터 살펴보고요. 또 그 자유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 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사랑의 상관관계 첫 번째는요. 신앙의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뭐냐?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이걸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했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것부터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값, 현재의 죄값,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미래의 죄값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지불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죄를 짓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계속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죠. 그때는 즉시로 이제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께로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죠. 기도로 자백하면 예수님이 즉시로 그 죄를 다 가져가신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유입니다. 이걸 힘차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그 죄의 문제를 자백하면 완벽하고 깨끗하게 가져가시는 걸 굳게 믿고 자유하라 이런 말씀이 되죠.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이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지켜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노력해도 완벽할 수가 없고 결국은 저주에 매인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인데 죄인이어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고통스럽고 또 수고스럽고 저주 같은 인생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평안하고 정말 쉼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너무 잘 하려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과 신앙의 자유와 사랑의 상관관계죠. 두 번째는 뭘까요? 신앙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신앙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볼 때 마음에 근심하게 되거나 거리낌이 있게 된다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신앙의 자유는 무조건 맘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 안에서 절제되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담대한 믿음과 자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절제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자유, 엄청난 자유 아닙니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저주로부터 자유한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막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 안에서 잘 절제하는 참된 자유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사랑의 상관관계. 세 번째는 뭘까요? 신앙의 자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다. 이게 참 자유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상 가치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동경하거나 의지하는 것인데요. 돈, 명예, 권력,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는 하나도 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단절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 가치들, 돈, 명예, 권력을 왜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그리고 세상에 그 가치들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된 신앙의 자유로 나아가려면 이 세상의 가치들, 귀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 것들을 부족함 없이 가져다 주시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귀한 것들을, 그게 이 세상 살 때 필요한데, 중요한데, 그걸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는데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건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것, 영혼을 먼저 잘 가꾸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필요하니까 욕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데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현재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걸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신앙의 자유도 잘 누리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자유와 사랑을 잘 누리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